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기적의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참으로 더욱더 빛나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샘선능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흥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죽이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샘선은 교회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디딤돌이 돼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디딤돌이 되고 내가 중요한 잘 쓰이는 유용한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이 샘선은 교회,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그 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내가 방해물,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감에 있어서 내가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자,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면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예? 좋죠.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죽을 고비를 맞이해 본 적이 있나요? 예,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내가 죽음의 그 위기를 모면하고 벗어났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고. 근데 사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뒤에도 썩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져놨더니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살렸냐고.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줬는데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때요? 왜 나를 살렸습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불교에서 생로병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보리수 밑에서 탁 수양을 하다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구나. 왜 그럴까? 그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잖아, 사람이. 결국은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버리자. 연을 만들지 않으면 고민도 없을 것 아닌가.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죽어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고민되고 힘들죠. 고통스럽지. 그런데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인간의 운명을
거기서 더 이상 초월하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볼 때는 인연을 끊는 게 그게 답이지 그나마.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생로병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108번뇌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지? 예? 예? 우리 영혼은 항상 살아있다는 것. 예, 그렇죠. 예, 영생, 영혼이라는 존재를 알려주시고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계시하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는 인간의 육신만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인간의 영혼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죠? 인간을 창조해서 이 흙으로 딱 빚어놓고 동물들처럼 알아서 살아라 그랬어요?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이 콧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운이 영혼이에요. 인간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은 잘 몰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든지 아니 무신론자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거.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걸 추구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뭘 구하러 다녔다 그랬죠? 불로초 구하러. 왜 불로초 구하러 다녔어요? 안 죽으려고. 불로 늙지 않는다. 늙지 않으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으러 다녔잖아요. 응? 유명하죠. 근데 진시 황제만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을까요? 진시 황제만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 이 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이 연약함, 육신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모습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한 해 한 해 오히려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 자, 오늘 이 시편 34편의 제목을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시편은 사실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뒤에 다윗이 기뻐서 한 찬양 시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때 어떻게 벗어났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야. 이 죽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가장 심하고 어려운 상황이겠죠. 죽음이라는 것 이상의 고통은 없잖아, 우리가. 그런 절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그 한계를 이제 뛰어넘는 그 한계가 왔을 때에 그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죽을 것 같은 고통, 그거죠. 근데 그 고통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이 시편 34편에서 이미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위기를 벗어난 뒤에 그 기쁨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또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증.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에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시의 배경과 이 성격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하였다가 그 신하들에 의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을 벗어난 뒤에 이제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보세요. 34편 그 옆에 제목에 이 글씨가 작게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위에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죠. 자, 이 죽음의 위기, 자기가 지금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이 다윗이 광인,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연극을 해가지고 벗어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땅에 여러 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 그 도시의 왕 아기스를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에 있는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그냥 통칭이야, 통칭.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블레셋의 왕이다. 그 말이 이제 아비멜렉이고, 그 다음에 좀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 있어요. 21장에 가면 쭉 있는데,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21장 쪽에 좀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그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이 다윗이 의탁을 합니다. 사울을 피해 가지고 그 가드왕 아기스한테 나 좀 여기서 보호해 주라 하고 이제 갖고 부탁을 하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때 다윗이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의탁을 하고 나를 좀 보호해 달라고 하고 거기 잠깐 있는 동안에 신하들이 그 아기스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사울보다도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나라에 이렇게 뒀다가는 우리하고 이 이스라엘이 적국인데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한다? 죽여야 된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부하들이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기스 왕한테 저 다윗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놈은 강력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비도 그렇게 죽으려다가 살죠. 그런 식으로 이 블레셋의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 그 신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게 다윗을 죽여야 돼. 이게 화근이 됩니다. 나중에 저 사람은 사울보다도 더 칭송을 받는 싸움의 장수입니다. 저 사람 놔뒀다가는 우리가 크게 불리해질 겁니다.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실을 이 다윗이 알았어요. 근데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 거기서 그냥 도망치면 그 가드 왕의 그 아기스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도망치다가 잡히면 죽는 거지. 그죠? 그리고 도망치기가 쉽지 않겠죠. 이미 남의 나라 땅으로 딱 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해냈느냐. 여기서 살아나갈 길이 무엇이 있을까? 미친 척 하자, 미친 척.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막 변해갖고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다 끄적거리고 침을 막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야, 미친 놈이 부족해서 저 다윗까지 데리고 왔냐? 쫓아내라! 그래서 살 길이 열렸어, 안 열렸어? 이제 열린 거지. 그렇게 쫓겨나는 바람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이 이 34편 시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네? 네. 자, 아기스가 다윗을 쫓아내라 해가지고 극적으로 무사히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보면, 죽음의 위기를 보면 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전면에다 전개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며 여호와 신앙과 찬양의 동참을 촉구하는 그러한 시를 오늘 이 34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즉 본시는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감격과 새로운 각성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과 결단으로 승화시키고자 기록한 지혜시적 찬양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그 체험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까지 권면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구성은 1절로 3절에서 서론적으로 평생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결단하고 서원하면서 백성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어. 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같이 함께 하자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병원만 봐도 병원 어디 가서 뭐 해갖고 자기가 힘들었는데 가서 다 나섰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야, 그 병원 잘 고쳐. 막 가봐. 막 그러죠? 그런 식이야.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광인인 채 하면서 미친 척 하면서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이 그 미친 사람 행세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충심으로 진심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진심으로 깊이 있게 해보세요. 눈물 흘리면서 정말 오장육부가 막 타오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자,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백성들에게 야,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항상 주를 찬양할 것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그 상황을 기뻐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 곤고한 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할 것이다.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니까. 그 소망이 주어지잖아, 소망이. 그러니까 바로 이 곤고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힘든 이스라엘 백성도 얘기하겠지만 또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들이지. 우리들도 곤고하잖아. 사실상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뻐한다. 왜? 다윗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 죽은 상황, 이제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는 적국에 지금 한 가운데 들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그리고 이제 4절로 7절에는 여호와의 구원 체험에 대한 직설적 간증, 즉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자, 4절로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가드왕 아기스 밑에 그 지역에 딱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신하들이 저 사람은 사울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막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놔두면 위험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죠. 죽게 생겼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그 미친 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지혜로 내가 미친 척 해가지고 말이야 걔들 속에서 내가 나왔어. 나는 대단해. 나만 믿어. 내가 최고야.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그래서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아. 비록 그 가드왕 아기스의 그 세력 때문에 자기가 많이 참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은 영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죠. 육신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는 육신의 이 현장의 삶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맨날 괴롭고 맨날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러고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선과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해지고 당당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겪은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6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6절 시작.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렸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누가 둘러 진쳐준다고요? 천사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람의 숫자는 적어 보이지만 이 빈자리에 누가 다 앉아 있습니까? 천사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이 모여서 군중대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섰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자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기는 사람 앞에 서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그 영감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설교자나 앉아있는 예배자, 설교를 듣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없다 있다. 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300만 명 모여야 내가 갈 거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가겠다. 네가 골방에서 나를 향해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절로 14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을 향한 직접적인 권면과 교훈이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고 11절로 14절에는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8절로 10절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는 사냥감이 없으면 굶어야 돼. 계속. 그죠? 사냥을 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또 굶어야 돼.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이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아유, 나는 그냥 큰 아파트도 없는데요. 응? 나는 그냥 좋은 자가형도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충분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넉넉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네? 안 찾아요. 찾는다고 하다가도 주시면 안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타락하게 돼 있어. 내가 50억을 받아가지고 50억 클럽에 들어가서 50억 받았고 호의호식하고 전 세계 일주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퐁당 떨어지면 행복한 거예요? 아닙니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기보다는 초가상간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와 같이 호의호식하고 살아. 호화롭게 살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 못 믿어. 하나님 떠나버려. 그러면 김동주 집사님 빨리 가서 호의호식 하고 싶죠? 그거 아니더라고. 돈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은요, 잠시일 뿐이요. 왜? 우리가 뭐 한없이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것도? 아무리 사내진미 한 접시에 몇백만 원짜리를 갖다 놔도 내 배가 빵빵하면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그거 먹다가 배탈 나 죽어. 그죠? 배 터져 죽는다고 못 먹는 거요.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내가 밥을 아침에 아무리 배부르게 먹었어도 저녁 때 되면 배고파, 안 고파? 또 배고픈 거요.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잘못, 아침, 점심, 저녁 너무 잘못, 대통령한테 막 불려가가지고 대통령이 먹는 거 다 먹고 왔어. 너무 좋아. 그러면 한 달 동안 안 먹어요? 아니요, 다음날 또 먹어야 해요. 네? 그게 육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 이 소욕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영혼의 운명을 그것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정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도요, 처음에 신학하고 막 그럴 때는 막 엄청나게 큰 교회를 나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다. 막 큰 목회를 해야지 막 이런 막 욕망이 있었고 말이야. 막 무슨 야망이 있었어. 근데 참 그것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더라고.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됐습니까? 너무 천만의 말씀이야.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 하고 자긍심을 가졌는데 그 자만이에요. 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깊이 가다 보면 아무 씨알데기 없는 존재예요.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목회도 누가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 다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동참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 이것 때문에 교회가요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는 목사님들이 있어. 병을 얻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병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진짜 그래갖고 그냥 몸져 눕고 말이요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때 그냥 병석에서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교회 책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우리는 열심히 충성만 하면 돼요. 네? 충성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다윗도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자기가 미친 척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도록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북한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북한은 지금도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영양실조 42%가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때요? 영양 과다. 예? 비만이 문제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아주 그냥 유행이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풍족하게 됐느냐?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교회가 있다고 말입니다. 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법으로 제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종교의 자유를 줬어. 신앙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절로 14절에 보면 축복의 비결이 있어. 이러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잘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복을 받으려면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모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악을 갖다 대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원수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비결은 그거예요. 그리고 화평하라. 화평을 쫓아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능하면 다 화목하게 지내라. 척지지 말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죠? 우리 교회도 제가 평소에도 자주 오지만 여기 차들이 받쳐 있었고 못 올 때가 많아. 그럼 어때요? 나는 딴 데다 받쳐 그냥 저쪽 옆에다가. 저쪽 안에 주차장도 있고 뭐 저 길가도 있고 딴 데다. 여기다 못 받쳐도 다른 데 받쳐. 서로 양보하면서 맨날 와가지고 거기 받친 차 탁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차 빼시오. 맨날 그렇게 하면 동네에서 소문이 좋아지 안 좋아지? 안 좋아지죠. 또 여기 이 건물에 새 살면서 또 저 점포 갖고 하는 뭐 사업자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여기다 받쳐. 그럼 내가 전화해가지고 교회 입구니까 딴 데다 받쳐. 그러면 어때? 나도 이 건물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따지고 싸우지 이제. 내가 먼저 왔어.
그리고 싸워. 내 차가 큰 차니까 네 차는 절로 가. 막 그리고 맨날 싸우면 어떻게 돼 여기서? 참 교회가 멋있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예지만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생기잖아. 못마땅한 것들이 있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화평을 쫓아. 화평을 찾아라. 화평을 찾아 그걸 따라라. 화평 웬만하면. 그렇다고 해서 오늘 놀게 교회 가지 마. 우리 같이 놀러 가게. 화평하게 하라 했으니까 놀러 가야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것을 또 같이 합의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야.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 앞에. 그거는 딱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이야. 내가 웬만큼 손해보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로 22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종말론적 실현을 통한 구원의 진정성과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부흥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문장 봅시다. 20절. 20절 보면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뼈를 보호하신다.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꺾이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도 못 박혔지만 양쪽에 예수님 좌우로 두 사람이 죄수가 또 못에 박혔어요. 십자가 못 박혀. 그 세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니까 그날이 이제 저녁 때까지 그 십자가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 안식일.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형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6시가 넘도록 그냥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놔두게 되면 거룩한 안식일 날 이 죄수들이 그 형틀에 매여 있는 상태가 되죠. 그것을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거룩한 안식일 날 그런 흉한 모습을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빌라도한테. 저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서 내려주시오. 근데 십자가 형은 사형이야. 근데 죽어야 하잖아. 죽지 않은 상태로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양쪽에 있는 그 죄수들은 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아직.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무섭죠. 근데 이게 십자가에 달리면 이게 몸이 손만 팔만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처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게 때문에 그죠? 밑으로 처지면은 금방 죽어요.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발 밑에다가 받침을 만들어놔. 그 발을 거기다 디디고 무게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무섭죠. 정말 잔인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십자가에 내리려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꺾는다는 건 뭐냐면 이 다리를 받쳐줬던 그 나무 받침을 없앱니다. 그럼 다리가 축 처지겠죠. 땅으로 처지면서 이제 이 여기가 숨통이 막히는 거야 이게. 흉곽막이 딱 막혀가지고 축 처지니까. 그래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빨리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로 받치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고 빨리 죽이는 거죠. 죽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딱 와갖고 예수님을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이미 죽으셨더라. 숨이 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이 혈액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만 흘러나오죠. 피가 쫙 튀겠죠. 그런데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면 피가 이미 응고되고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 확인. 그래서 다리가 꺾이지 않아.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시편 34편 20절에 나오잖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응?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시편이 기록될 때는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100년경이에요. 11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성취됐다가 말이에요. 성취됐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리뼈를 꺾이지 아니한 것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하는데요. 36절 그 요한복음 19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계획된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은 1000년 전에 딱 예언해 놓고 1000년 후에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15절로 22절 그 말씀들을 보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힘 빠지는 말씀이에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용기가 100배에서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다윗은 본시에서 자신이 대적으로 인해 받은 숱한 환난과 고통을 한마디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서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이 같은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히 젊은이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라고 이렇게 경외하고 있어. 건면하고 있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성도들은 숱한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시는 그러한 두려운 일들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지 세상의 군왕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참새가 한 아싸리 운에 팔린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새는 하찮은 동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참새들 있잖아요. 하찮은 동물이야. 별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미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새보다 귀해요, 천해요? 참새보다 신기하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까지도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서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이 세상은 이 물결이 설레는 폭풍과 치는 어두운 바다와 같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물결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네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네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통회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 아버지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위기에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